불쌍한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자기 집에도 거처하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지내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너 쇠고랑 한번 차볼래? 그런 것처럼 수갑을 차고 또 쇠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 보시면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하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귀신의 지배를 받는 상황 동안에는 이 사람의 삶은 피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파멸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8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지배하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채워 주십니다. 15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 앞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귀신이 지배할 때는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 갔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을 때에는 인간다운 삶,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2000년 전 이 사람에게 찾아왔던 귀신, 소위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귀신, 사탄 그러면 어떤 분들은 검은 망토를 연상하거나 다리가 없이 상반신만 있고 떠다니는 그런 존재, 아니면 죽은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기 쉽지만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하급적으로 그렇게 수준 낮게 우리를 지배하려고 사탄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시면 사탄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검은 망토를 입고 상반신만 있는 모습으로 찾아오면 그를 환영하고 맞이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게 됩니다.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에 보면 파우스트 박사가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악마에게 자기의 영혼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마에게 자기의 소유권을 내어주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런 지식을 가지려고 악마와 거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오느냐?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명예를 가지고, 때로는 권력을 가지고, 때로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게 됩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우리의 삶을 찾아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지배 속에 그 찾아온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이 사탄의 지배 속에 자신의 인생이 놓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살고 성공을 따라 살고 명예를 따라 살고 돈을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지 못하도록 세상의 성공을 나의 주인 삼게 하는 사탄의 보이지 않는 전술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돈을 찾아, 명예를 찾아, 권력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오늘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편안히 집에 거하지 못하고 무덤가에 거처했던 것처럼 이 사람의 삶은 사탄이 지배하는 삶, 사탄이 제공하는 달콤한 인생의 성공을 바라보는 그런 삶은 결코 인생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사람은 쇠고랑과 쇠 사슬에 매여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고 사탄이 주는, 세상이 주는 이 땅의 성공, 권력, 명예,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쇠고랑고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것처럼 결코 자유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세상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지배받고 사탄에 지배받는 사람은 결코 하루도 편한 밤을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소리도 질렀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소리 지르고 남편에게 소리 지르고 자기 자식들에게 화풀이하게 되고 자기 직원들에게 자신의 그런 안타까움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은 자기 몸을 돌로 해쳤다고 하는, 자기 몸을 스스로 해하게 한 것처럼 세상 성공,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사탄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부정, 마침내 자기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을 다스리던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실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지배하는 삶을 살도록 그에게 은총을 부어주실 때, 그의 능력으로 그의 삶을 역사하실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으로 오늘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오늘도 부추깁니다. 그러나 돈은 불편할 뿐이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집이 없으면, 집이 누추하면 좀 불편할 뿐이고, 차가 없으면 좀 불편할 뿐이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며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갈 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다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형상 창조의 삶을,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오늘도 내가 그 자석에 끌려가는 것처럼 내가 세상의 이런 중력 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면, 지금도 나를 은혜로 끌어들으시는, 나를 은혜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지배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십시오. 여전히 내가 세상 속에 살 때, 귀신의 지배 속에 살 때는 오늘 이 사람이 보여줬던 삶의 피폐함, 절망, 삶의 고통, 파멸만이 그의 인생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될 때 평안과 행복, 기쁨과 감사가 그의 삶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마가는 이 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것을 잊지 않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귀신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이 1절에 보시면 거라사인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거라사인, 이것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1절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돼지 2,000마리 이야기 아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레위기 살펴봤지만 정결법, 음식법에 의해서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돼지는 식용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면 돼지를 사육하는 곳은 100% 이방인 지역입니다. 오늘 마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통치가 유대 땅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임하였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울타리를 넘게 됐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 기쁜 소식이 울타리를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이방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고 하는 것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때문에 선민이라고 불렀습니다.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선택했다고 선민의식, 우월의식,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그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울타리를 넘어 이방인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소식이 유대인만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기쁜 소식이 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종을 넘어, 민족을 넘어, 그리고 지역을 넘어서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퍼져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마가는 잊지 않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 땅에 가게 됐을까? 우연한 일처럼 여겨지지만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마가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의도적인 항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거라사인의 이방인의 땅에 가신 것이었습니다. 왜 울타리를 넘게 됐을까?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을까? 또 궁금해집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거라사인의 땅, 이방인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분명히 유대 땅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 들려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 땅에 가셨을까? 한 절만 더 보시면 5장 19절 18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도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을 테지만 저 풍랑치는 바다, 곧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우리가 저 바다를 건너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해 주신 것. 그리고 이 이방 사람, 돼지를 치는 이런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런 시대에 이 사람을 왜 만나주시고 이 사람에게 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을까? 5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왜 저 사람을 고쳐주셨을까? 왜 저 사람을 만나 주셨을까?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나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이 사람. 사람들이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을 채울 때마다 고통 중에 울부짖으며 그것을 끊어내야만 했던 사람. 잠도 자지 못한 채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하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풍랑치는 바다를 건너 저 이방인의 땅에 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피폐하고 자기 파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 없이 세상에 붙들려 자기 욕망에 붙들려 사탄에 붙들려 살아가면서 자기 파멸적인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 유대 땅에 오시고 그리고도 여전히 저 이방 땅이었지만 저 거라사인의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시면서 너무 불쌍히 여겨주셔서 유대인의 구주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 예수님 없이 살아가던 내 인생, 깜깜한 절망 속에 끝없을 것 같은 터널 속에서 헤매이던 내 인생,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이죠. 웬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은총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지만 그때 주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영원히 죄 가운데 절망하고 죽음과 고통 속에 살아갈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보였기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더 이어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당신의 몸을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일까? 누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을까? 누가 가장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을까? 성경을 찾아보고 또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생각해봐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셨음을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배 타고 건너오셔서 이 사람 만나시고 5장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오셔서 이 한 사람 만나 주시고 다시 배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최소 4명의 전문가였던 바다의 전문가였던 제자들이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외쳤던 그 절망의 밤을 뚫고 파도를 뚫고 거라사인의 땅에 오셔서 이 한 사람 만나 주시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라고, 그것도 이방 사람인 내가 무엇이라고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이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지배 속에 있었을 저와 여러분이었을 것입니다. 평안이 없고 내 힘으로 전전긍긍하며 끙끙대며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리 밝지 않은 인생, 기쁨이 없는 인생, 늘 절망하는 인생,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내 몸이 자유하지 않은 채 늘 묶여있는 인생, 밤새 잠자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내 몸을 자해하는 것처럼 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주 구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캄캄한 어둠 속에 살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은총으로 덮어주심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구원의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를 넘어 거라사를 넘어 대한민국까지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이 울타리를 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실 때 비로소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비참했던 이 사람, 읽으면 읽을수록 꼭 내 이야기처럼 여겨져서 너무나 불쌍하고 감정이입돼서 너무나 힘들어했을 이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찾아오셔서 울타리를 넘어 이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져서 새로운 삶, 인간다운 삶, 하나님 형상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너무 큰 은혜, 너무 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총 앞에 오늘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한 주간도 내 인생 내가 주인 되고 사탄의 지배 속에 살아감으로 귀신 들린 자의 피폐된 삶이 아니라 내게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지배 속에 내 인생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감으로 천국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305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따로 PPT가 준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펴서 30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 주 은혜 고마워.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 우리 1절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 주 은혜 놀라와. 주 은혜 놀라와.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인생은 오늘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 거처하며 쇠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잠들지 못하고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해하는 그런 자기 파멸적 인생으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쳐질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왜 찾아오셨는지 한 가지였습니다.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다른 이유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 생각해보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인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더 이상 세상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 되어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 사탄의 지배 속에 내 인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오늘 이 시간 선택하게 해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도 내 인생 내 힘으로 전전긍긍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기를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피폐한 내 인생,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아가야 될 내 인생을 새로운 구원의 길로 열어주신 것을 주님 감사하고 감격하며 나아갑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배 타고 오셔서 나 한 사람 만나주시고 다시 배 타고 건너가 주신 그 은혜, 그 놀라운 그 은혜 앞에 오늘도 주님 머리여 숙입니다. 주님 그 은혜 앞에 내 삶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은총 앞에 내 삶을 내어놓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것,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보아요, 큰 축복인데 그것을 위하여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은혜를 붙들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풍랑치는 바다를 건너 귀신 들려 있던 나를 만나주시고 다시 저 바다를 건너가신 그 주님의 그 사랑처럼 오늘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 앞에 감격하며 감사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해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 앞에 말할 수 없는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 은혜, 그 놀라운 은총 앞에 오늘도 남은 생에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삶을 결단하며 천국을 살기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귀신 들린 인생처럼 피폐한 삶을 살던 내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 인간다운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그 큰 은혜, 그 은혜 앞에 감격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 다스리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